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북카페를 다시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원하실 리 없어요 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진도를 나가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세요 라는 권유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런 권유를 받으셨다면 어떤 대답을 하게 되실까요? 목사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많이 권유해 보셨는데요. 그럴 때마다 듣게 되는 가장 슬픈 대답 중에 하나는 이런 짓을 저지른 나를 하나님이 원하실 리 없어요 라는 것이래요.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이 아는 가차없는 사람과 똑같을 것이라고 제멋대로 생각하죠.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셨을 거야. 아니, 나를 미워하실 거야. 나는 절대 그분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어. 나는 실수를 너무 많이 했어.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겠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예수님이 직접 고르고 골라 오랜 시간 동안 집중 훈련을 시킨 제자 베드로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예수님이 반석이라고 부르실 정도로 신뢰하는 제자였으니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었을까요? 하지만 베드로는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그분을 부인하고 말았어요. 그 뒤로 그는 예수님의 팀에서 영원히 방출되었다고 판단하고 옛 삶으로 돌아갔죠. 몇 시간 전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은 그가 실패할 거라고 말씀하셨었죠.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혹시 나를 조롱하셨던 것은 아닐까? 난 해낼 수 없다고 몇 시간만 지나면 스스로 얼마나 형편없는 놈인지 똑똑히 확인하게 될 거라고 말이야. 베드로는 사역 외에 유일하게 할 줄 아는 어업으로 돌아갔어요. 내 주제의 사역은 무슨 사역? 역시 나한테는 고기잡이가 어울려. 그는 배에 올라 단꿈 같았던 행복한 시절을 회상했죠. 예수님이 자신을 선택하셨던 그 시절 말이에요. 그것은 그야말로 기적이었죠. 하지만 그렇게 굴러들어온 복을 스스로 차버리고 말았죠.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이른 새벽 바닷가에 누군가가 보였어요. 이럴 수가. 예수님이시나요? 그리운 스승이 그에게 손을 흔들며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는데 배 위에서 뭘 하고 있냐고 말씀하시네요. 너는 여전히 선택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모세는 또 어땠을까요? 왕자로 자란 그는 세상을 발 아래 두었죠. 하지만 한순간에 화를 억누르지 못하고 애굽 병세를 죽이는 바람에 황무지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애굽의 왕자가 시골 양치기로 전락했죠. 그렇게 그는 원대한 꿈은 잊은 채 수십 년 동안 숨죽이고 살았어요. 하나님도 자신을 잊었으리라 생각하면서요. 그러던 어느 날 밝은 무엇인가를 봤죠. 불타는 덤불. 그 속에서 그를 다시 위대한 일로 부르는 음성이 들려왔어요. 너는 여전히 선택된 자다. 자, 이제 마태를 볼까요? 마태는 세금 징수 부스에 앉아 있었어요. 동포를 배신하고 로마에 빌붙은 매국노. 돈 몇 푼의 양심과 명예를 팔아버린 파렴치한. 하지만 외로움에서 해방되는 건 돈으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유명한 랍비이자 치유자이신 분이 다가와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역시 그를 선택하셨다는 말씀이에요. 필시 이들 모두는 쉴 새 없이 추한 과거를 들추어내는 목소리에 둘러싸여 있었을 것이죠. 베드로, 네가 한 짓을 생각해봐. 모세, 너는 한물 간 퇴물이야. 마태, 외로움은 네가 자초한 거야. 사람들은 상처를 들쑤시길 좋아하죠. 그래야 자신의 실패가 덜 뼈아프게 느껴지기 때문일까요? 그들은 끊임없이 성적을 매기고 발표해요. 이런 목소리는 평생 끊이지 않죠.
문제는 우리가 그런 말을 귀 기울여 듣고 마음에 담아둔다는 것이죠. 나의 끝에 이른다는 건 예수님을 따라 묵은 잘못에 대한 죄책감과 수치심의 끝에 이른다는 뜻이기도 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지난 성적표를 찢어버리고 우리에게 새 목적을 가진 새로운 출발을 주시니까요. 사람들이 내 죄를 잊지 않을 거예요. 때로는 남들을 놔주기가 쉽지 않죠. 용서하기도 어렵지만 잊어버리기는 더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 과거를 보시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값은 이미 모두 지불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뒤에 있는 것을 잊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처럼 용서하고 잊어버리는 삶을 명령받았지만 한낱 인간인 우리로서는 그것이 말처럼 쉽지 않죠. 남들이 당신을 어떻게 볼지 걱정이신가요? 하지만 우리는 다른 이들이 좋게 생각하건 말건 상관없이 전진할 줄 알아야 해요.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건 남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니까요. 따라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야죠. 그렇게 하면 우리를 의심했던 사람들이 틀렸음을 증명해 보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 줄 수 있어요. 바울은 1000년 전의 일까지 기억하는 문화권에서 자랐어요. 유대인들은 역사 속의 영웅들, 특히 적들에 관해서는 작은 사건 하나까지도 정확히 기억했죠. 이보다 더 과거를 가슴에 품고 사는 민족은 다시 없어요. 그런 만큼 그들은 바울이 최근까지 어떤 사람이었는지도 똑똑히 기억했죠. 그러니 바울이 쭈뼛거리며 교회 안으로 들어와 같은 편이 되겠다고 선포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당황했을지 상상해 보세요. 이 남자는 손에서 아직 핏자국도 다 마르지 않은 사형 집행인이었어요. 그 외에도 모든 면에서 바울은 자격 미달이었죠. 다른 신자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실제로 알았고 이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데 힘을 보탰으며 오랜 시간 동안 주님의 가르침을 되새겨온 사람들이었죠. 그들에게 바울은 어디서 갑자기 굴러들어온 돌일 뿐이었어요. 사도행전 9장에서 우리는 여전히 눈이 멀고 혼란이 가득한 채 다메섹 도상에 쓰러져 있는 바울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보다도 더 극적인 드라마도 없을 거예요. 이 시각 주님은 아나니아란 교인에게 바울을 찾아가 그에게 손을 얹으라는 명령을 내리고 계셨어요. 당시 교인들에게 바울은 손을 얹기는커녕 손을 봐주고 싶은 존재였죠. 따라서 아나니아의 반응은 전혀 놀랍지 않아요.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다음 구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죠.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는 인간인지라 과거를 따질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셨죠. 어떤 경우에도 그분의 뜻을 따르겠다는 결단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분의 뜻은 우리 생각과 전혀 다를 때가 너무도 많기 때문이에요. 목사님은 가끔 인생이 전후로 극명하게 나뉜 사람의 장례 예배를 집도할 때가 있으신데요.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서 180도로 변한 사람들 말이에요. 그런 장례식에는 고인의 옛 삶만을 아는 조문객들도 찾아오죠. 그래서 목사님은 고인의 2가지 삶을 다 듣고서 장례 예배를 준비해요. 프랭크는 50대 중반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우리가 아는 프랭크는 가족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죠. 유족들은 예배 중에 조문객들이 고인과의 추억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부탁했어요.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런 시간이 훈훈하지만 계획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바늘방석에 앉은 것처럼 조마조마하죠. 누가 어떤 말을 할지 모르니까 말이에요. 역시나 프랭크의 대학 친구들이 마이크를 잡고서 그가 얼마나 술을 잘 마셨는지부터 온갖 낯뜨거운 이야기를 한참 떠들었어요. 급기야 한 친구는 이런 말까지 했죠. 이 친구는 차에 대해서는 까다로워도 여자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닥치는 대로 만났죠. 물론 그들은 프랭크를 오랫동안 보지 못한 친구들이었어요. 유족들의 인상이 구겨지는 것을 봤는지 못 봤는지 옛 친구들은 마이크를 놓을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이제 목사님이 나서서 프랭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얼마나 딴 사람이 되었는지를 말해주려는데 갑자기 프랭크의 처남이 나와 마이크를 잡았죠. 알다시피 형님은 며칠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하지만 방금 친구분들이 말씀하신 형님은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과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섬길 자격이 없다고 단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바울은 그러지 않았고 프랭크도 그러지 않았죠. 당신은 어떠신가요? 오늘은 이만 마칩니다. 다음 시간은 내 이름은 이미 더럽혀졌어요 라는 제목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다시 만날 때까지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